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왕에 이처럼 좋은 만남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듣다가 막혔던 체정이 내려가는 것처럼 심령이 시원해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해결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인데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끌어안고 나는 오늘 어떤 영혼을 살려야 할 것인가, 그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오직 하나님 이 영혼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만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영혼씩 끌어안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한 영혼만 살려낸다고 한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빌딩, 땅덩어리, 출세하는 것,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끌어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나는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영혼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오늘 이샤론 목사님 나오셔서 어서 돌아오 찬양을 할 때 나는 어떤 영혼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이 영혼 살려주세요. 그 영혼이 끌어안을 영혼이 생각이 나면 나는 이 영혼이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지금 되라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 지금 벌써 살려야 할 영혼이 끌어안게 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면 찬양을 제가 멈출 거예요. 나는 이 영혼만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게 되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자, 한 영혼씩 끌어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올 때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은 다 내려놓고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끌어안고 가슴에 손을 댄 종들마다 그 영혼 살려주시고 오늘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이 영혼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만 살려낸다고 한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온통 그 영혼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질병,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영혼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권이에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더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영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오살리 기도원은 올라온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77년도부터 79년도까지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잤는데 아침에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77년도에. 그리고 2년 동안을 대변, 소변을 누워서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 당시 흑석동 감리교회, 제가 사실이니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남 제1감리교회 됐죠. 그때 당시 정동감리교회 빼놓고 두 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감독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소변을 받아낸 것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신방을 오십니다. 제가 이름을 댈게요. 정병기 목사님이에요. 2년 만에 신방을 오셔서 주일날 오후에 신방을 오셔서 딱 한 말씀 하시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15일 금식해라. 그것이 처방전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오살리 기도원을 79년도에 올라왔습니다. 79년도에 똥오지번을 받아내는 신세로 이 성산에 올라왔는데 15일 금식을 하러 올라온 거죠. 그때 당시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배당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의자도 없었고 그냥 바닥이에요. 여자 남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보따리 싸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잠자고 그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고 여자 남자 짬뽕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식당은 지하실에 있었고 이제 15일 동안 여기서 금식을 하는데 6일째 되는 날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그때 당시는 방언이 무엇인지 불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떼글떼글 굴르게 되고 불덩어리가 되어집니다. 그때 강사들이 거의 전도사님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시간에 강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김은철 목사예요. 혹시 아시죠? 옛날에 원장했던 김은철 원장, 지금은 이제 명예부원장이신데 그때 전도사 때 안 그래도 강사가 나와가지고 몸이 뜨거운데 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더 뜨겁죠. 그러니까 떼글떼글 굴르면서 한꺼번에 불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방언이 무엇인지 한꺼번에 저는 다 받아버린 거예요. 19년도에. 그리고 나서 다짐하기를 나도 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그때 수요일 날이면 간증을 했었는데 저도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이 성산에 설교를 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올라올 때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이 영혼 살리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이 한 시간에 뭔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요. 저는 이 설교를요 1000번도 더 했습니다. 내가 전국에 부흥회 다니면서 한 주간 집회를 하면 반드시 한 시간은 영혼 살리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살리 올라올 때는요 거의 50%는 이 설교를 해요.
100번 했으면 50번은 이 설교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1000번을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됐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에 손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시간 끌어안고 있는 영혼 아버지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요? 다 내려놓으세요. 79년도에 불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3년, 2년 동안 대소변을 받았다는 그 신세가 깨끗이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산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아프기만 하면은 막 당뇨가 600씩 나오고 뇌출혈되고 뇌경색, 부정맥, 뭐 협심증, 또 심방세동, 심장이 다 고장나고 뇌가 다 터지고, 그래도 거의 병원에 간 일이 없어요. 그냥 가서 응급실에 실려가면은 아침에 정신 차리면은 내가 그냥 퇴원합니다. 의사들은 퇴원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퇴원하면 팔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강행을 하고 제가 퇴원을 합니다. 제가 정신이 있는 한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위암, 장암, 간암, 심장병, 동맥경화, 뇌출혈, 뇌경색, 당뇨가 600씩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쭉 지내오면서 당뇨가 600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100 절대 안 넘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 있는 분은 당뇨는 안 된다고 그래요. 당뇨는 안 되나요? 진짜 안 되나 보네.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무슨 당뇨를 치료를 못 하겠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이 시간에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혼만 생각하세요. 그 영혼을 살려내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당뇨가 600씩 나오는데 지금 제가 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목사님들 와 계시는데 제가 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벽합니다. 제가 아픈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동맥경화, 협심증, 부정맥, 심방세동 다 바꿔야 돼. 이게 다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150살까지 살다 그래요. 120살까지 목회를 하고 150살까지 살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나 150까지 살아야 제가 오살리도 또 계속 올라올 수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여기만 올라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아파갖고 올라온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은 무엇만? 끌어안고 있는 영혼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 영혼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본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온 거 보면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자가 나오고 이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그래서 부잣집 대문에서 음식들을 넣어주면 그걸 먹고 사는 나사로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의 삶은 친구들과 5 형제들과 모여서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면서 술 마시고 호랑방토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마 돈을 많이 주고 장로 자리 하나 사서 깨차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 이 부자가 그리고 화를 연락하면서 살면서 이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음식 쓰레기를 이제 두저먹고 사는데,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술 마신 이 술주정꾼들이 이제 쪼인따를 까고, 야 거지야, 왜 다른 집에 가 놀아라, 왜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느냐, 그러면서 막 발로 차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가 고백한 것이 뭐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도 쫓을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쓰레기통에 음식 쓰레기를 넣어주지 않으니까 이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개를 쫓을만, 파리를 쫓을 힘도 없어지고 결국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진짜 이 나사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대문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불쌍한 인생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생들 데려다가 호화에 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했다면 다른 집 대문 앞에 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나사로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모슴들을 향해서 야 갖다 버려라, 그래서 가만히 뚜루루 말아서 아마 들판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육신은 까마귀밥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가는 세월 누가 막습니까? 이 부자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 부자가 돈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돈아, 내가 일평생 너를 벌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네가 나를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근데 돈이 고개를 살살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죽게 되어집니다. 나사로에 죽었을 때는 가만히 뚜루루 말아서 들판에 버려졌는데 이 부사의 장례식은 있잖아요. 최고의 장례 절차. 많은 사람들이 헌화하고 부조금도 가져오고 석곽에다가 소위 명당 자리에 최고급 수의를 입혀서 장례가 치러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부자도 죽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사로가 어디 갔는지, 부자가 어디 갔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역시나 금요일 사부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어디 갔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부자가 어디 갔을까, 나사로가 어디 갔을까, 아무 상관없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또 여기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후 세계가 펼쳐지는데 부자가 죽어서 소위 지옥이라는 데를 갔어요. 유황불 22,000도의 유황불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야 김 사장, 우리 대문 앞에서 거지에 든 나사로 못 봤는가? 못 봤는데. 박 사장, 우리 나사로 못 봤는가? 못 봤는데요. 자기 술 친구들은 다 거기 와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누가 없어요? 나사로가 없어요. 오늘 너무너무 뜨거워서 위를 탁 쳐다보는 순간 세상에나 아브라함의 품에 탁 나사로가 안겨서 노란 망고 주스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그 전에 이 강사 성회본부로 망고 주스를 누가 한 박스를 사왔더라니까. 강사가 망고 주스를 좋아한가 보다. 좋아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냥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자기가 있는 곳은 유황불 뜨거운 데가 있고 세상에 자기 대문 앞에서 거지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노란 망고 주스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뜨거워요. 이게 비교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있는 곳이 어디고 나사로가 있는 곳이 어디냐. 복음을 전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나사로가 있는 곳이 어디고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비교의 고통 굉장히 더 뜨겁습니다. 나사로를 보니까 더 뜨겁고 더 성질나요. 내가 있을 때 잘할걸. 후회를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을 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오살리 기도원 한 번도 와서 금식해보도 않는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어역파해서 아버지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사늘하게 하소서. 여기서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여러분, 한 스푼도 아니고 한 그릇도 아니고 한 바켓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을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고개를 살살 흔들어 버리십니다.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화로에 연락했지만은 저 나사로는 대문 앞에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저 나사로는 여기서 화로에 연락하고 있는 것이고, 너는 세상에서 화로에 연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단다. 이게 비교의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다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좋습니다. 이까지 이 전도 유황도를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 저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까지도 화로에 연락하고 있는 저 5 형제와 친구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저 나사로의 손에 우리 형제들 집에, 우리 집에 좀 편지를 갖다 주라고 하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듣던 하나님께서 고개를 살살 흔들어 버리면서, 거기에는 이용훈 목사도 있고 김남신 목사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리고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나사로가 가가지고 가서 전해줘야지. 나사로 가서 전해주면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아니다. 오늘 김남식 목사가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살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듣지 않는 인간들은 죽은 나사로가 와서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고개를 살살 흔들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31절까지, 여러분 1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성경은 안 보셔도 제가 그 성경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도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이제 31절까지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끌어안고 있는 영혼, 나는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암인데, 당뇨인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영혼 놓고 오늘 기도할 거예요. 그 한 영혼만 살려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77년부터 79년도까지 그런 누워있는 신세였다가, 똑같이 여러분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그렇게 오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의자가 없어서 다 누워있고, 내 옆에가 막 유방암, 막 폐병, 또 뭐 무른암, 무슨 암, 막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데 막 옆에 할머니 하나가 막, 아주머니 하나가 막 여기서 가슴에서 막 고름이 막 질질, 옷도 못 입어요. 내 옆자리 바로 막 고름이 막 흐르고. 근데 자고 일어나 아침에 보니까 바싹 말랐어요.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이곳이에요. 이게 이런 환경 아니었어요. 그냥 바닥이라니까, 바닥에서 그 자리에서, 이게 그때 혹시 여자 남자 짬뽕으로 보따리 갖다 놓고 그 자리가 잠자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신 분 계시나요? 여기 누구? 몇 년생이세요? 그 시절을 아세요? 지금 계시네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잠을 자는 데 있잖아요. 금식하고 힘도 없어. 근데 잠을 자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콕 끌어안고 다리까지 같이 하는, 이거 놓아주지를 않고 누가 끌어안고 있어.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 살에 예배드리는 아가씨요. 아니, 나도 이제 20대니까 콕 끌어안고 안아줘. 그런데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저기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저기요 그래서 눈을 뜨니 깜짝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잠께서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아니라고 막 죄송하다고 그 옆에 나보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나를 꽉 끌어안고 막 방언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막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여자 남자 서로 보따리 갖다 놓고 막 그 자리가 잠자고 그 자리가 이제 화장실만 갔다 오면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늦게 오면 자리도 없어요. 보따리 갖다 놓고 다 보따리 다 갖다 놔도 그때는 도둑놈도 없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CCTV도 없는데도. 그랬더니 그때 강사님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전도사들이었었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그때 당시 막 나는 그냥 은혜를 막 얼마나 많이 받고 개선장군에 치료돼가지고 내려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성산이니까 내가 문제만 생기면 내가 오살리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오살리 와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만 한쪽으로 세워놓고 옛날에는 막 이제 세워놓고 전부 다 이렇게 그 강사 목사님들 단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요일날 화요일날은 안수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위암, 장암, 간암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지금 암이신 분. 자, 손 높이 들어봐요. 우리 동기네. 앞으로 오셔요, 이쪽으로. 이쪽 가운데 제일 앞으로 오셔요. 암 있으면 이쪽 한 앞으로 오셔요. 그 다음에 나는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되는 어떤 불치병이다. 제일 앞자리 이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불치병.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면 이쪽 앞으로 오시기, 좀 이따 기도할 때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암 걸리신 분도 영혼 끌어안았죠? 그 영혼 살려내면 됩니다. 우리 동기예요. 여러분, 암은 안 된다, 뭐 당뇨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암 치료해 주세요, 당뇨 치료해 주세요 이거 하지 마. 그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자는 얘기예요. 그 영혼만 살려낸다고 한다면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가지고 나오는데 돈 문제, 직장 문제, 뭐 집 문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혼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혼만 살려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얼간이 같은 것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부자가 갔던 유황불 지옥이에요. 거기는 영벌이에요. 영원한 영벌. 천년이 아니에요. 거기는 천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조금 이따 통성기도를 20분 할 텐데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뭐 병, 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픈 곳 저 혼자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쓸 곳이 없었어요. 아니, 암도 치료되는데 한 가지 치료 안 된 곳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무좀이었어요. 다른 건 다 기도하는데 무좀은 기도를 안 해. 맨날 그냥 무좀약 바르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아니, 무좀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니, 무좀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처음으로 발에다 손대고 무좀 기도했는데 지금 나섰다니까. 이야, 그냥 무좀은 무시했어 내가. 생명하고 관계된만 기도했지 진짜 무좀은 기도가 안 되더만. 할 필요가 없어. 이건 생명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데 꼭 생명하고 관계된 것만 기도하고 생명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아는 그 권사님 하나가요, 내가 집에 신방 갔더니 하나님 찾아주세요. 뭐 찾아? 그러니까 하늘 찾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하늘이 땅에 떨어져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이야,
그러면서 빨래하면서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맡기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 쌀 씻는 거, 밥 하는 거 맡겨, 안 맡겨? 안 맡긴다니까? 무 좀 기도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암이 걸렸다든가, 이제 병원에 가서 사형선고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기도해. 생명하고 관계 안 된 거는 지가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근데 작은 것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모든 것만 맡기고 지가 할 수 있는 거 지가 다 해버리고 모든 것만 맡기면 하나님도 성질 나서 안 고쳐주시지. 성질 내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작은 것부터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작은 것부터 맡기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이 밥을 먹어서 소화가 잘 되게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냥 간단한 것부터 바늘 좀 찾아주세요. 무 좀 더 기도하고 비듬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근데 나는 이 머리가 가려운 것도 기도도 안 해요. 매일 뭐 바르면 좋다, 뭐 바르면 좋다 가르쳐주면 그것만 바르고 있어.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 꼭 생명하고 관계. 나는 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도 사형선고를 많이 받아서 이 죽는 기도만 해도 바빠.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니. 무조건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 안 하세요? 나 혼내켜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지금 나섰어. 작은 것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 좀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영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증하다가 보면은 한 며칠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들, 이 말씀을 잡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내가 이쪽을 모아놓고 기도해서 올라와서 간증을, 저한테 사진이 다 있어요. 자료가 간증했던 거. 그리고 저 대성전에서 교육자 사무실이 옛날에는 이쪽 밑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자리가 있는데 옛날에 밑에 있었는데 교육자 사무실로 기도받을 사람 와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 김원철 원장이었는데 그 교육자 사무실에 나 혼자 와가 그렇게 줄 쫙 섰어. 옛날에 보셨나요? 잘 섰으면 교육자 사무실까지 줄 서갖고 기도를 하는 나 혼자 보다 김원철 원장 둘이 해도 막 1시간씩 했어. 1시간씩. 막 머리만 대도 1시간씩 했다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있잖아요. 기도 받는 것도 그냥 바로 지가 뭐 되겠어. 하나님이 기도해 주면 되지 뭐 지가 기도해다가 되겠어. 여러분 섬기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 하나님 우리 집사님 진짜 집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강단에 눈물 뿌려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게 만드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그 한 영혼, 끌안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하나 간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그 간증을 하지 못하고 내가 몇 번 위암, 장암, 간암, 심장병, 동맥경화, 뇌출혈 내받고 뇌경색, 뇌졸중, 심방세동, 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당뇨, 디스크, 관절, 발바닥 아픈 것이 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것도 안 아픈, 계속 ING예요. 지금도 ING예요. 내가 아픈 사람 같아요? 안 아픈 사람 같죠? 전혀 아파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의사들은 내가 가면은 죽는다 그래요. 근데 절대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150살까지 그냥 살 것이니까, 복음 전할 것이니까. 1도 없어.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영혼을 살려내면 됩니다. 자, 그 영혼을 살려야 될 텐데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자,
한 가지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앞에 다 봉투가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또 헌금하라고 그래.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말고 쓰기만 해. 자, 살려야 할 영혼을 이름을 씁니다. 알았죠? 지금 살려야 할 영혼 이름을 써요. 그리고 가로 열고 여러분의 이름을 씁니다. 살릴 사람 이름. 그러니까 그 봉투를 놓고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할 거잖아요. 거기서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살려야 할 영혼을 앞에다 쓰고 뒤쪽에는 여러분 살려야 할 기도할 사람 이름을 써요. 그 이름을 써서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다 나오셔요. 이사님 나오시고 목사님들 다 이 기도원 동서기도 하실 분 나오셔요. 이 목사님도 빨리 나와요. 마이크 하나씩 다 잡고 찬양 그것 좀 해주시고 같이 좀 하십시다. 여러분 어서 돌아오고 찬양을 해도 됐고 기도도 됐고 그 영혼만 생각하세요. 그 영혼만. 여기 기도원 나오셔요.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다른 기도 하시면 안 돼요. 뭔만 기도해요? 그 영혼, 여러분 끌어안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을 놓고. 누가 가운데는 왜 아무도 안 와? 네, 가운데만 보시죠. 그 한 영혼만 놓고 그 영혼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